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다르고 또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는 사고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에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정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자기 나름의 공정, 자기 입장에서 본 공정을 말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외웠던 동시 가운데 사과라고 하는 동시가 있어요. 그게 제가 일부를 외우고 있는 건지 전체인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동시는 그렇습니다. 언니 한 개, 나 한 개, 받아들면 작아 보여 자꾸 대봅니다. 사과를 언니 한 개, 나 한 개 이렇게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사과인데 언니께 훨씬 커 보입니다. 그래서 바꾸자 해서 바꿔서 보니까 여전히 또 언니가 든 사과가 더 커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입장입니다. 자기가 좀 더 큰 것을 갖고 싶은 그런 기본적인 욕심이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평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 들어간 그 약간의 욕심, 그것은 우리가 다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이런 욕심이 과해져서 이 욕심이 너무 노골화돼서 말하자면 권력을 휘어잡으려고 한다든지 어떤 자원이나 땅을 뺏기 위해서 전쟁을 벌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원수가 맺어지게 되고 또 분노와 억울함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과 불행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했던 사울 왕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느냐고 숨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서 점점 권력욕에 사로잡혔습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대적자가 적이 됩니다. 대적자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대적자가 아닌데 대적자처럼 여겨집니다. 다윗이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줬을 때 사울은 그걸 시기했습니다. 다윗에게로 점점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지고 관심이 가는 것을 아주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억울하게 도망자의 삶을 긴 세월 동안 살아갑니다. 그가 유대 광야 이곳저곳을 방황하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쫓기는 도망자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잠을 편히 잘 수가 없고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그 유대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적진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을 좋게 봐줬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그 다윗과 함께 따라다니는 일행들이 머물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거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내 선처로 인해서 그 시글락에서 잘 살고 있으니 이 지금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된 이 위기 때 당신이 나를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블레셋의 용병으로 다윗과 일행들을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아무리 블레셋의 선처를 받고 시글락 땅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이런 기구한 운명이 됩니다. 자, 그때 이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윗은 우리의 적이었습니다. 그가 그 일행과 함께 어떤 일을 벌릴지 알 수 없으니 그는 이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은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철수시킵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이스라엘과 싸울 뻔한
그런 정말 기막힌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다행히 자기들이 살던 곳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시글락에 돌아와 봤더니 그들이 살던 모든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집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던 건장한 그런 장년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대들이 침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집과 재산을 약탈하고 불태우고,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여자들, 노소를 불문하고 다 끌고 갔습니다. 4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출정했다 돌아온 모든 사람이 얼마나 울었는지 울 기력이 없을 만큼 그렇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고 슬픔이었으면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목 놓아 울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되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는 다시 육신의 모습으로 볼 수 없다는 슬픔도 크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효도할 걸, 이런 후회가 밀려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면서 슬픔이 더해지는 겁니다. 제가 목사 과정 마지막 이 과정을 밟을 때, 그때 대학원 코스를 이제 시작했을 때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던 날 저녁에 9시 뉴스도 보시고 그날 밤에 들어가셨는데요. 그 전주만 해도 목사님과 함께 신방대원으로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셨고, 이제 주말이 되면서 감기가 심해졌습니다. 그때 제가 같이 이제 주말이라 있다가 저는 다시 또 장신대 기숙사로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갔고, 올라갈 때 저희 어머님이 제 손에 용돈을 집어주면서 가서 책을 사보라고 그러면서 용돈을 집어줬습니다. 제가 거절하는데도 구태여 그것을 받으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저녁에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급히 내려왔을 때는 이미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누구의 위로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집에 시집 오셔서 그동안 마음고생하면서 혼자 믿음을 지켜냈던 그 서러움의 세월들을 살아낸 엄마를 생각하면서 정말 더 슬펐습니다. 잘했던 일도 못했던 일도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동족과 싸워야 되는 그런 기막힌 그런 일들이 해결되나 싶었는데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을 뺏겼습니다. 늙으신 노모님을 끌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이제 뺏겼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잃은 그 슬픔과 동시에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생각들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서러움 많았던 시간들, 우리는 왜 이런 신세가 됐을까? 다윗만 믿고 지금까지 함께 따라다녔는데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결과가 이거란 말인가? 그들의 슬픔이 점점 분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다윗에게로 향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함께 고생하면서 함께 다녔던 동료들입니다.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뤘던 그 무리들이 가족을 잃은, 특히 자녀를 잃은 그 충격, 그 슬픔 때문에 이제는 다윗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충격에 빠진 이 무리들이 이미 이성을 잃고 끌어오르는 그 분노와 충격, 그걸 이기지 못해서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똑같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쓰인 다급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차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정말 매우 난감한 상황에서 그 느끼는 아주 답답한 심정을 표현할 때 야차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지금 이 동료들이 종료해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킨다고 지금 아말렉 사람들에게 자족을 뺏기고 그 화풀이를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고 또 억울한 그런 감정에 매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낙심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기막힌 상황, 돌을 든 그 사람들, 그보다 먼저 다윗의 눈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합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앞치마같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도 이 에봇을 입었습니다. 에봇을 가져오라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너는 반드시 그를 따라잡게 될 것이고 네가 뺏긴 모든 것들 다시 도로 찾을 것이다. 이 응답을 받고 다윗은 곧바로 600명을 이끌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합니다. 그들이 부솔신에 이르렀을 때 이미 지쳐서 뒤떨어지는 자들이 200명이나 생겨났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도 이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정신적 부담감에 많이 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 가족들이 다 붙잡혀 갔습니다. 집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이제 가족을 찾기 위해서 다윗을 따라 나섰지만 일부는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그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는 계속 추격합니다. 10절에 보면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3분의 1이 포기했지만 다윗은 추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그 수많은 군대와 싸우려면 지금 600명도 너무 부족합니다. 한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200명이 나고했습니다. 나머지 400명도 다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용기 있는 모습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 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의 용기, 그의 담대함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힘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간결하고 담백한 고백입니까? 나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용장이지만 그 이전에도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목동 생활을 할 때 사자와 곰과 맞선 그런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 용기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어린 소년 시절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물맷돌 몇 개 들고 나가서 싸워 이겼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입니까? 우리 교회 주보철이 우리 교회가 창립되고 첫 주일 예배서부터 지난 주일 주보까지 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35년 이상 된 주보들이 다 이렇게 보관되어 있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사진과 주보 이런 자료들을 다 모아놔야 훗날 내가 목회가 끝나도 이 역사 자료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첫 주보는 제가 직접 디자인한 겁니다. 그리고 직접 제가 워드로 쳐서 만든 주보지입니다. 자, 그 주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보에 나온 이제 개척하고 첫 번째 맞는 그 주일날 설교는 무엇이었을까?
그 설교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 그 제목은 우리가 가져야 할 용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무장한 골리앗 앞에서 한없이 약하고 어린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싸워 이기는 그 용기. 우리는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어리지만 담대하게 앞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서 용기 있게 나갑시다 라는 설교였습니다. 우리 가족과 또 손님으로 온 몇 사람, 또 소문을 듣고 온 이제 몇 분 이렇게 모여서 얼마 안 되는 인원이지만 제가 힘있게 설교했습니다. 어쩌면 그 강력하게 힘있게 설교했던 그 설교는 나를 향한 설교이기도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맡아서 앞으로 이끌고 나갈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향한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중가요 제목에 보면 총 맞은 것처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총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혹시 아는 분이 있습니까? 총 맞으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죽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프면 총 맞은 것처럼.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총이 있어요? 그때는 다 활 쏠 때니까 화살 맞은 것처럼 그렇게 아팠을 겁니다. 가족을 잃고 동료들에게 돌에 맞을 뻔하고 이런 아픔이 그에게 화살이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어느 상담 책을 이제 읽어봤는데요. 치유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상담 책입니다. 거기에 이제 치유하는 과정의 8가지를 각 장으로 만들어서 쭉 그 주제를 삼아서 이렇게 써놓았는데 그 중에 4번째 챕터에 4번째 그 장에 수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소제목을 어떻게 썼냐면 2번째 화살은 맞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 맞는 화살은 어쩔 수 없이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가슴에 꽂히는 화살 같은 그런 아픔을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째 화살은 무엇이냐? 그 맞은 화살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슬픔에 빠지고 이렇게 해서 더 아프게 만드는 이게 2번째 화살입니다.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 당했던 그 고난과 환난, 그 화살, 그걸 그대로 수용하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글락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화살을 맞았지만 2번째 화살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가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에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가 지친 200명을 구설시내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그 많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는 그 용기는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응답해 주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들을 다시 찾게 할 것이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그 용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의지로만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나의 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의 용기는 어떻게 왔습니까? 그 당혹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부면 모든 걸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바꿔서 표현하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회복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실망의 자리에 있다면, 어떤 낙심의 자리에 있다면, 아니면 영적으로 너무나 이제 나태해져서 게으름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일어나서 당당히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내야 되고 고난을 견뎌내야 되고 참고 인내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꿋꿋하게 용기 있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과 마주하며 살아야 됩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기에 이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있고 용기를 얻은 사람은 여유가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친 200명을 숫자가 부족하다고 독촉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쉬게 했습니다. 숫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오는 믿는 자의 여유입니다. 오늘 본문 2호를 보면은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끝까지 추격해서 결국 그들에게 뺏겼던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되찾고 전리품까지 챙겨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전투에 참여한 몇 사람들이 낙오된 사람들에게는 가족 외에는 어떤 것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사무엘상 30장 23절 뒤쪽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이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우리가 승리한 것은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되찾을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지칠 대로 지치고 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이 모든 걸 되찾았으니 우리만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같이 나눠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힘을 얻으면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여유 있게 문제를 풀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